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아씨, 좀 앞쪽에 엄마 옆에 앉던지. 요즘 가면 갈수록 태도가 영어 관람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꿈입니다. 그냥 줄여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제 목소리 일단 잘 들리세요? 유성 잘 들리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꿈입니다. 박진경 전사님은 혼자이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 됩니다. 당신은 주님의 꿈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히 주연절에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거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다못해 병원을 하던 작은 업체를 운영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섬기는 자라야 그 업체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또 원래 이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그런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거든 모든 사람을 위해 너희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 라는 식의 이 말씀이 분명히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또 이제 새로 장로님도 뽑았고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그와 같은 섬김의 도가 우리 용폭교회의 중요한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제 목회자도 처음에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서원과 그런 목사 임직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는 예식들도 하고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합니다.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다짐을 하고 이제 주의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오른손으로 그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훈련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조차도 경험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본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목사가 앞에서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요만큼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진지하게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것이 그럴 만한 자격과 나의 노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의지대로 태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이룰 만한 도가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목회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요약하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둥처럼 쓰던 목회자들도 그런 교회들도 저렇게 넘어지고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입에 주워 넣을 만큼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인데 아버지 저희로도 저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사오니 전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비판하는 입술을 거두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또 아니요. 그 상황만을 너무나 인정해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들을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힘이 장사할지라도 넘어지는 자가 태반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누구나가 다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와 교회의 차이가, 세상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자기를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막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등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회 현실도 다 경쟁이라는 거예요. 특히 도시교회는. 옆에 교회에서 무슨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럼 나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 목사보다 무능한 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교회들 사이에서도 경쟁하면서, 마치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주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1등이 될 것인가, 2등이 될 것인가, 그렇게 경쟁하듯이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다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들도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저희는 약한 사람이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얘들아, 너희들 지금 번지수가 잘못됐어.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거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런데 더 큰 본질적인 말씀, 그와 같은 종의 도리를,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 나는 나를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로 왔노라. 할렐루야. 저도 공동회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신음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으니까 좀 목회적으로 욕심도 나고 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던 때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희간아, 나는 너를 위해 나를 대속물로 주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물로 대신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 또 한 번 울려 퍼집니다. 희간아, 너는 나의 꿈이다. 할렐루야. 대성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은, 그 종의 도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시고 꿈으로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아이를 낳고 철이 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쩍부쩍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혼자 조금 늘어지고 자꾸만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가 마치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내가 만약 아버지라면 아들이, 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달리 말하면 부모에게 자식은 꿈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윤성원 집사님 어머님이 꿈입니다. 우리 김혜수 장로님 어머님이 꿈이세요. 그와 같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 행동까지나 내 마음 씀씀이나 내 삶의 목적이 수정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제자들이 먼저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삶의 목적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신 것,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꿈이세요? 아프셔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할 힘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꿈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는가?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또 주님이 내게 한번 허락하신 이 생명을 꿈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며 내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와 같은 비전과 꿈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